나훔서 파노라마. 주제: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 하고 시작이 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는 니느웨를 회개의 표적으로 삼으셨는데, 나훔서를 통해서는 심판의 표적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캠벨 몰가는 참으로 엄숙한 마음가짐이 없이는 나훔서를 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수르가 어떤 잘못을 범했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보복을 당하게 되었단 말일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여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하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아나무인격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를 징벌하실 때에도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바벨론이 함락이 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고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나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은 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9번,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라는 대명사가 10번 이상 나옵니다. 2장에서 3장에서는 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행하실 일, 즉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1장은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한 절 안에 보복이라는 말이 3번, 진노라는 말이 2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하고 말씀했고, 히브리서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 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훔서가 어떠한 책인가는 이 한 절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대한 나훔 선지자의 경고는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하는데, 이는 2절의 진노가 얼마나 오래 참으시던 끝에 발하여지는 진노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인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 얼마나 멸시하고 있습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십니다. 2장에서 3장은 그렇다면 니느웨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임합니다. 경건치 아니함은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죄요, 불의는 이웃에 대한 죄입니다. 먼저 경건치 아니함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시는데, 3장 5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적이 되신다고 하시는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첫째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열왕기와 18장에서 19장에 나오는 아수르 왕 사네립을 가리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군대장관 랍사게로 하여금 열국의 실든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대적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둘째는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한 음행 때문입니다. 이는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숭배함을 가리킵니다. 아수르는 침략 정책의 일환으로 정복한 나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치 아니한 죄입니다. 다음은 불의인데 니느웨를 가리켜 화에 있을진저 피성이요 그 속에는 괴유가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합니다. 얼마나 많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으면 피성이라 하겠는가? 또한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냐 하시겠습니까? 나훔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는 아수르의 전성시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도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던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들어서 바벨론의 심판을 경고하신 시점도 예루살렘을 정복한 전성시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대적자가 영구히 영화를 누릴 줄로 알고 기세가 등등할 때에 심판을 선언하시며 그 예언은 문자적으로 응하였음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훔서를 해석하는 열쇠는 1장 7절에서 8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고 의뢰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는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리라 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할 것인가 아니면 대적할 것인가 여기에 구원과 멸망으로 갈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념해야 할 점이 있는데 1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의 앞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전을 가리킵니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려 합니다. 성경 마지막 책에서도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행위로 그의 앞에 설 자격자가 있단 말입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훔서에는 진노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당시로는 아수르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가리킨다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한 복음시대를 전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훔서가 현대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어미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합니다. 그리하여 진노의 교리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 것을 설교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노가 없다면 복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원수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 대신 정죄하시고야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묵과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왜 필요할까? 진노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부인하는 것은 복음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영생과 멸망과 사랑과 진노가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함께 보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도 복음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질투하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질투는 동전의 앞뒤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투기하시고 질투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투기와 진노란 사랑을 배신당했을 때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을 배반한 죄에 대한 보응임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나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불변의 진리는 행악하는 자가 한때 흥황하는 듯하나 종국에는 심판으로 갚으시고 경건한 자가 한때 고난을 당하나 결국에는 영광과 위로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합니다. 이는 나음서에 대한 좋은 해설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니느웨이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지구상에는 아수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는 이제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니느웨이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도 나음서는 힘있게 선포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도 좋으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냐오냐 하고 키운 자식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들은 균형 있게 양육하기 위해서 나음서를 선포하지 않으시렵니까? 아멘.